할렐루야. 오늘은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 등 돌리지 않고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서게 하는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렇게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힘이 되어주는 또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향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두가 다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본향을 사모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또 인내하며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의 본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본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반드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한 후에 이 사람들은 모두 더 나은 본향, 즉 천국을 사모하며 산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3절 초반부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인물들을 말하겠죠. 물론 이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이 모두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중도에 믿음이 깨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믿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 불신자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믿는 자로 살다가 불신자로 죽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죽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죽음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이신 스데반 집사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으로 하늘 본향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3절 뒷부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믿는 자는 자기 신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원래 소속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동시에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장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임시 정거장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본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고 질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의 것에 엄청난 집착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죽을 때 돈 한 푼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 돈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빈손으로 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면 주님이 오라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렇듯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겁니다. 정착하지 않아요. 늘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야겠죠. 그리고 본향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갔는데 돌아올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여행이 행복할까요? 어떤 경치 좋은 데 가서 구경을 한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밥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돌아갈 집이 없으면 슬프고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돌아갈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향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처럼 살아도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풍족하지 못해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늘 평안하고요 늘 감사가 넘치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 가지지 못해도 남들이 누리는 것 누리지 못해도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는 것이죠.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예비된 하나님이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늘 본향을 바라보시고 그 본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본향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나온 바 본향이 있고요.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온 바 본향은 어떤 본향일까요? 육신의 본향이죠. 자기가 태어난 곳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자기들이 태어나서 살던 고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갈대아 우르죠. 야곱의 본향은요 가나안 땅 헤브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육신의 본향을 영원한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온 바 본향을 본향으로 여기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영적인 본향이죠.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본향을 진짜 본향으로 여기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본향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또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시죠. 새로운 고향이고 하늘 본향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인 본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은 천국, 하늘나라를 의미해요. 여러분, 찬송가 246장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 가나안 땅 귀한 성이 어디겠습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또 그곳 생명시냇가에서 길이 살겠노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찬송을 부르며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본향보다 영적인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 자의 본향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예수 믿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본향이며 또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비된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라도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삶이 아니라 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땅에서 풍족하고 안락하게 살지라도 혹 이 땅에서 가난하고 부족하게 살더라도 더 나은 하늘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본향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